여러분들 조금 전 언제라고 하여튼 제가 연도는 기억 못하지만 전에를 생각하시면 전에는 성탄절에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졌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 카드를 교환하고 또 선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간증하세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거리마다 성탄 캐롤을 울려 퍼지고 성탄 카드 나누고. 네. 그래서 정말 성탄절이 굉장히 기다려졌죠, 그죠? 네. 어디를 가든 캐롤송이 울려 퍼졌고, 그리고 손으로 쓴 손카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작은 선물까지 나누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성탄절이 젊은이들 위주로 모여서 파티를 벌이는 축제 때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기독교인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성탄절이 그냥 하루 쉬는 공휴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조금 이거 줄여주면,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이게 애들이 만졌는지 아니면 이게 뭐 기기가 문제가 있는지 좀, 하여튼 사운드가 좀 평소 항상 좀 다르죠? 네. 예, 그래서 돈을 좀 드려야 되는지 우리 교회 이런 거 잘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좀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때가 아닐까 하는 날들 중에서 한 날을 정해서, 하루를 정해서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정확한 날짜가 맞느냐 틀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태어나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역사가 나뉘어졌죠. BC와 AD로 나눠졌습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의 준말이고요. 그리스도 이전 시대. AD는 Anno Domini, 도미나이라고도 하는데 Anno Domini. Anno는 라틴어로 해란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셔서 지금부터 우리 주님의 시대다, 주님의 해다. 그런 뜻이 AD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역사가 나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21절 말씀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가 암송한 거는 개역개정이에요. 제가 암송한 건 다 개역개정으로 암송을 해가지고 그 세 번이 나오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과 어디에서?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해서 그것을 의화라고 그러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칭의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았다고요?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다. 십자가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언제 유효하다고요? 이것은 뭘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피다.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나를 위한 피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스스로에게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물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피다.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우리를 죄인을 값없다고 하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 의화가, 칭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나 혹은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행복, 죄인이면서도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행복에 대해서 히브리서라든지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자비예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이건 자비죠.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신 겁니다. 이 구절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칭의에 대한 진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으시죠?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후회스러운 일들, 내가 행한 못된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후회가 되고 자책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턱없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절이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 번역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심판대로 우리가 설 수가 없는데, 그 심판대로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대의 소리가 너는 아무 죄가 없어, 이제 너는 의로워졌어, 너는 풀려나도 돼 라는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주어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비결이 그리스도의 선에는 구원이다, 속량이라고 했는데, 사실 세번역에 보면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밑에 각주에 보면은 원어는 속량이다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속량이 맞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속량이라는 번역이 맞는 겁니다. 속량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말은 속이라는 말은요, 제가 한자를 못 썼는데, 속이라는 말은 조격 해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재물이라는 뜻이죠. 속이란 말은 뭐냐면 값을 치른다 이런 말이에요. 속죄 그러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대속 그러면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이고, 구속 그러면 값을 치러서 구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속이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그 뜻을 알면 여러 단어를 알 수가 있어요. 속량 그러면 우리를 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죄의 정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누군가 값을 대신 치러줘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파멸 상태에서 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즉 죄의 노예 상태, 죄의 대가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 대신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 대신해요? 나를 대신. 우리 대신해. 더 정확히는 나 대신해.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외쳐봅시다. 예수님이 누구 대신해요? 나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를 위한 것이기 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몰고 불러오는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다 값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무슨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멘.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고 주장할 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떤 데 보면은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겠어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신 속죄의 피를 주장할 때 우리는 당당히 천국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옆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의롭습니다 하고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물론 많은 허물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얄미움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들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구나
왜?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안 치른 게 아니라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가려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의롭다고 칭한다. 또 죄인이 의롭게 됐다고 해서 의화라고도 해요. 믿는 사람은 이미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됐어요. 왜?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믿는 사람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이렇게 됐어요. 이미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저런 못된 놈, 저런 이기적인, 저런 어리석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물론 우리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아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완료적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완료적 구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속과 생명이다 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의 자리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결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긴 하지만 아무 심판도 안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평가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상이 얼마나 되는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와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메시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건 현재예요. 현재 이미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미래형이에요. will not pass on to judgment 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 왜?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이미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완료형으로 됐어요. 이건 헬라어도 영어도 완료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진, 즉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영원한 생명은 현재 가지고 있고, 미래에 뭘 받지 않는다고요? 미래에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결이 뭐죠? 그 비밀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미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단지 정죄, 즉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죄의 피를 믿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 예수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죄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면제받은 종이 아니고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맞아 영접한 사람들, 그 예수님이 이름 그대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고대사본에서는 누립시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누리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세번역은 이미 누리고 있다. 저는 둘 다 맞는다고 봐요.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예요. 그런데 누리자, 그것을 마음껏 누리자. 둘 다 의미가 통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정말 선행을 많이 하고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그 피를 믿을 때. 그때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가서 아멘. 그분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껏 누리자 라고 로마서 5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칭의와 화평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확실하게 몰랐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는 분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의미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났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었을 때 이미 끝났지만, 더 이상 우리는 심판자 나가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이것을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없을 때 몸을 떠나 있지만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이루어 나가라고 했죠? 자기의 구원. 아까 이미 구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 또 구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은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의 형벌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의 힘, 죄의 세력,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결국에는 건져가시는 그 성화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요? 하나님. 아멘. 아멘. 네. 이것조차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해야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칭의의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화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자유를 얻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출되고 천국 자녀, 하나님의 의롭다시 받은 자녀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질 때도 있지만 승리를 좀 더 경험하고 좀 더 새로운 승리를 맛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기쁨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파워에서 점점 더 자유를 얻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조금씩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만, 내 힘으로만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소원과 실천한 힘을 주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얻게 하셨어요. 아멘.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이 막 피곤해가지고 막 갈증나고 막 앉으셨잖아요. 혈석 주저앉으셨어요. 먼지 나는 길을 샌들 신고 걸으셔서 맨날 발에 뺏기고,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배꼽을 해서 이렇게 팔베개 베고 막 고나게 잠이 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그런데 그분이 저거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들리나요? 네. 그런데 그분이 참 놀라운 것이 너무나 겸손하시고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정말 그렇게 순결하고 의로우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남을 정죄하기 쉬워요. 예수님은 이렇게 순결하고 의로우신 진실하신 분이면서도 왜 뭐라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내 멋대로 하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때를 따라 그분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크게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하게 아멘. 담대하게 때를 따라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즉 이 성화의 구원, 칭의의 구원은 이미 끝났지만 이 성화의 구원도 이것조차 우리 힘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3일차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의 형벌에서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죄의 실제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기 백성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삼중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형벌에서만 건지는 그 의미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도 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라고도 해요. 구원은 삼중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 그 다음에 성화,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 죄의 권세를 점점 더 이겨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영화, 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아멘. 아멘. 우리 몸에 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예성품이 있거든요.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몸을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이것까지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뭐 지옥에만 안 가게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도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인용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구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죄의 본성이 거하고 있고 연약하고 썩어질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아멘. 아,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약속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화의 구원, 몸의 구원. 이것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몸, 건진받은 몸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까운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욕된 몸, 죄를 짓는 몸, 이 썩어질 몸, 연약하고 비천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 썩지 않은 몸, 죄가 존재하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영의 몸을 받게 될 것을 고린도전서 부활장인 15장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는 분 계시나요? 아니 우리가 이미 구원 받은 줄 알았더니 좀 전에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구원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럼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구원이 가까웠으면? 아니면 구원을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뿐이고 이러한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혹시 약하신 분 계시면 이 영화의 구원, 우리 몸의 구원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으시죠? 네. 분명히 믿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심판에서 건진받은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 건진받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과 이 영원한 이 몸의 구원, 구원의 완성, 이 영광의 구원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게 성화의 구원이거든요.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셨고 이루실 거면 성화의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이미 치셨고 우리는 성령 외에는 거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실제적인 세력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계속 구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몸의 구원까지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 몸의 구원까지 영화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큰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네. 정리를 잠깐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셔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냥 오셨는데 이것은 새 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완료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게 이미 유효해진다 했거든요. 로마 3장에서. 그러니까 이 죄 심판에서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완료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피를 믿은 순간. 형벌을 영어로 페널티라고 그래요. 페널티 킥하면 벌로 주는 킥이죠. 축구에서 페널티킥. 페널티는 벌이에요. 근데 이미 이 구원이 완료됐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적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 우리를 물론 순간적으로 지고 어떤 때 일시적으로 지기도 하지만 그런 결국 우리를 다시 세워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현재 진행적 구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어로 권세를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왜 제가 영어를 쓰냐면 목사님 아침부터 왜 우리 힘들게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 P예요. 외우기가 좋아요. PPP.
이참에 단어를 좀 외우시고 외우기 좋아서 P로 다 펴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은 페널티, 권세는 파워.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의 구원. 미래에 분명히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거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예 죄에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를 영어로 presence라고 하거든요. presence. 발음은 좀 쉽죠.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PPP.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셨는데 그 구원은 첫 번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죄인이 심판에서 건진받는다. 그냥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현재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존재하지도 않는 죄로부터 궁극적인 승리를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 시제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구원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물론 때로는 패배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시 승리를 경험하는 또 한 번 성장하는 아멘. 아멘. 또 한 번 성장 패배를 통해서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장하는 또 한 번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삶은 그냥 죄로부터 패배하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롭게 죄를 이겨가고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땅에서의 복된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화를 예수님의 재림을 부활을 소망하며 거의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 단지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단지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 세 시제의 구원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성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무나 귀한 탄생을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온전한 구원,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과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런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